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저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사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을까?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증거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화목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일을 끝내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믿으세요 하고 제가 질문했지만 이거 사실 안 믿으면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랑을 이미 완성하시고,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아멘.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은혜 앞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반응. 그것이 어떨 때는 결단하기도 하고요. 또 모든 경우에 이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결단,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 이 두 가지가 마치 자전거 바퀴처럼 이 두 바퀴가 같이 이렇게 굴러가야 넘어지지 않고 잘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약해지거나 빠지거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힘있게 전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뭔가 힌트를 드리려고 이 101편, 시편 101편의 말씀에 대해 힌트를 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제 제가 보내드린 음성 파일, 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나누어 읽은 이 말씀을 저 얘기를 하려고 지금 목사님이 지금 장황하게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이 대목에서 좀 깨달으시면 아주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전진하는 신앙,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는 신앙,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쓰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 이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를 이끌어요. 근데 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일,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일,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앞에서 이끄는. 그런데 그 은혜는 있는데 우리의 결단, 또 우리의 순종, 이게 없으면 그 신앙은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함께 이렇게 굴러가야 자전거가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01편을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따져보시자고요. 먼저 작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시를 썼구나. 물론 시편의 75편 이상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볼펜 들고 저를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1절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 내가를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내가 1절에 두 번이나 나오죠, 그죠? 내가. 그럼 2절도 한번 가보시자고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행하리이다. 내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3절 나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거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거기 또 내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는도 동그라미 치세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 나의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죠? 예. 뭐가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반응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 거야 하고, 나의 다짐, 나의 결단, 나의 순종, 이것을 이 시편 101편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01편은 이 시편 101편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 남쪽 유다의 왕들이 이 시편 101편을 늘 곁에 놓고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도 부르지만 왕들의 시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왕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모하는 왕, 우리의 사실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었잖아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요, 다윗이 두 번째 왕이었는데, 이 두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왕이 실제로 왕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연단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에 집중하여 순종하고 은혜 앞에 결단하고 할 때는 그가 그의 힘이 아니라, 그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기간을 아주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잠시라도 교만해지거나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는 한없이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했어요. 저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피난해 있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가 마음에 좀 느슨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혼자 왕궁 뜰에서 자기의 그 왕권을
누리고 있을 때 그는 그만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고 결단할 때, 그럴 때는 그가 저 아둘람 굴에 피난 중에 있었어도 500~6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사람,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의탁해도 넉넉하게 감당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져 있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져 있을 때는 그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예 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편 101편이 기록이 되고, 물론 이 시편 101편을 기록할 때 인간적인 그런 생각만으로 기록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한 거죠.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이 시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단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시편 101편은 내가, 나는, 내, 이런 자기 자신을 일컫는 1인칭 그 대명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 시를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야, 우리 신앙에 다윗도 이렇게 결단했구나, 다윗도 이렇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구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했구나.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다짐, 나 이렇게 순종할게요 하나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반응을 받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힘있게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할까? 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자, 먼저 여러분 우리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러면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결단이에요, 결단. 자, 그러면 3절에 어떤 결단을 했나 한번 보죠.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비천한, 이런 말 요즘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 비천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 원어에 보면 불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불의한. 그러니까 나는 불의한 것은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 나 결단합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결단이에요, 결단. 그리고 그 다음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배교자들의 행위,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그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그 불신앙적인 태도, 그런 것들, 배교자들의 행위, 그것을 내가 결코 내 삶에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나 그거 미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거,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정말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주님, 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결단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결코 불의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그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붙들지 않겠습니다. 이게 3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 불의한 거, 또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변에 그 전에 한번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외국에서 이제 그 한국에 코리아 드림 뭐 그런 말이 있다래요. 그래, 한국에 돈 벌러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어느 공장에 이제 그 용인인가 뭐 광주인가 어디 있는 공장에 그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이 그 건축 자재를 이렇게 생산하고 그거를 납품하고 하는 그런 공장인데 꽤 규모가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중소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장의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그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거의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교회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막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막 그들한테 어떨 때는 막 월급도 막 잘 안 주고 막 그 함부로 대하고 그들이 그 기거하는 숙소를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거기서 생활하게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여기가 힘들 텐데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여러분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혹시 내 삶에 가족들한테 내가 막 말을 거칠게 하고 또 그 가까운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이게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의한 것을 내가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나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의 삶과 내가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하는 행동, 그들의 하는 말투, 그들의 하는 습관, 나 이거 멀리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율법적으로 나는 그래야 돼.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지 않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정말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거칠어질 수가 있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 간증 한번 했잖아요. 필리핀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계절학기 수업을 하러 갔어요. 근데 한 학생이 그 수업 태도가 너무 불량한 거예요. 막 제가 앞에서 강의하는데 속상할 만큼 너무너무 불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 학생한테 혹시 그 마음에 뭐 불편한 거 있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의 가족 중에 한국에 근로자로 온 학생이 그쪽이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와가지고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언니예요, 언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밀린 월급도 못 받고 필리핀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마음속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정말 미안하다. 저 오늘 그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솔직한 마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희엔자매 우리 행정실에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빚진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베트남에 군인들을 그 보낸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월남전 때. 근데 한국 군인들이 가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쳤어. 사실 우리가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 막 이렇게 고함을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베트남에 정말 정부 차원에서 피해 보상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이 다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불의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불신자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들 나 결단코 그거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3절이에요.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 결단, 이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4절 한번 보시죠. 4절. 여러분, 오늘 조금 이게 제가 8절까지 한 절 한 절마다 다 다짐이 있고 결단이 있어요. 8절까지가 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하면 여러분 아침에 오늘 출근을 못 해요. 출근 못 하셔도 돼요? 다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하다가 시간 되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자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저도 어제 101편을 여러 번 읽었는데 내가 또 나는 이런 1인칭 대명사가 이 문장들을 계속 이끌고 있더라고요. 이거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은혜 앞에 반응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다윗 이후에 왕들이 이 시를 그들의 곁에 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곁에 둔 왕들의 시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다짐,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절도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 4절도 조금 이렇게 말투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사악한 마음이 뭐냐? 삐뚤어진 마음이란 뜻이에요.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삐뚤어진 마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운 마음, 은혜 안에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하고 비뚤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하고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 비뚤어진 마음을 우리말 성경은 사악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도 종종 이 비뚤어진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사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신앙 안에 있지만, 그 은혜를 깨달았지만,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 마음에 사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삐뚤어진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지체와 교제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사악한 마음, 곧 삐뚤어진 마음은 내게서 떠날 것이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 안에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주님 삐뚤어진 마음, 내가 이거 결단코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학생운동이 가장 많은 때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대학 시절에 아주 깊이 이 학생운동에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비판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 비뚤어졌던 그 마음이 은혜 안에 초대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동이 그의 속에, 그의 그동안의 가치관, 그동안의 비뚤어졌던 마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집사가 되었음에도 비뚤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난도질하던 그의 심령이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4절은 사악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가 악한 일을 내가 결단코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비뚤어진 마음, 악한 일을 멀리 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도 중요한 결단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이웃을 헐뜯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내가 교만하여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 내가 이웃을 헐뜯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판단해 보세요. 좀 부정적이세요? 이웃에 대해서 좀 헐뜯는 말을 자주 하세요? 여러분, 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헐뜯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입술의 말이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놀라운 긍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두웠지만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5절 은근히 헐뜯는 자 그것을 내가 멸하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끔씩이라도 대화 나누는 사람이 좀 부정적인 말로 가득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교제를 나눴는데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느낌이세요? 지체들에게 선입견이 생기세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세요? 그럼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마세요.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나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거야. 그리고 또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어떤 지체와 여러분들이 자주 교제하시는데 그 지체와 교제하고 나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아주 높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감격이 되세요? 그럼 그 사람과 교제를 더욱 진지하게 더 많이 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교제를 하고 나면 그 사람과 대화 나누고 그 사람과 차 한잔 마시고 돌아설 때 주님, 내가 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교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전화 통화를 한 30분 하고 나면 마음이 울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5절은 이웃을 헐뜯거나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죠. 자, 6절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8절까지 전부 다 결단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중에 잠시 시간을 내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 설교한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한 절 한 절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었던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구나.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